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9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 시간에는 9절 하반절에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고 하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정독하자 합니다. 그런데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하신 말씀은 전투를 전제로 하신 말씀인데, 전투에 관하여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이 세상은 생존 경쟁이 치열한 세상이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요, 성도는 전투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요, 우리 믿는 성도는 전투하는 사람인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사망만 찾아옵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전투하는 사람인데, 이 세상 사람은 우리 믿는 성도의 전투가 어떤 것인지, 우리 믿는 성도가 무엇을 두고서 전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하여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성도의 전투에 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가 전투하는 것을 보고 미련하다, 못났다, 무식하다라고 말하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회방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의 전투는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고귀한 전투요, 영광스러운 전투요,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큰 권력을 가지고서 전투하는 전투입니다. 둘째로 이 전투에는 반드시 승리와 패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승리하면 패전한 자의 주인이 되고, 패전하면 승리한 자의 종이 됩니다.
또 이 전투에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과 힘이 서로 싸우는 전투인데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없으면 이 전투에서 패전하게 되고, 패전하면 승리한 자의 종이 되고, 힘이 있어서 승리하면 패전한 자의 주인이 됩니다. 승패가 있고, 승패에서 주인과 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전투는 두 번이 없고 한 번으로 끝나는 전투인 것입니다. 한 번 패전하면 패전한 그 면에 대해서는 영원히 패전자요. 한 번 승리하면 승리한 그 면에 대해서는 영원히 승리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 앞에는 한 번만 있는 전투에서 패전한 사람으로 영원한 세계를 맞이하느냐, 한 번만 있는 전투에서 승리한 사람으로 영원한 세계를 맞이하느냐고 하는 갈래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는 한 번만 있는 이 전투에서 승리한 사람으로 영원한 세계를 맞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는 한 번만 있는 전투에서 승리자로 영원한 세계를 맞이할 사람이 있을 것이요, 이와 반대로 한 번만 있는 전투에서 패전한 자로 영원한 세계를 맞이할 사람이 있을 것인데, 승리한 사람은 영원한 세계에서 영광과 존귀가 심히 클 것이요, 패전한 사람은 부끄러움이 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싸움에서 승리하면 그 영광과 존귀가 큰데, 하물며 영원 무궁을 두고서 전투하는 이 전투에서 승리하면 그 영광과 존귀가 얼마나 크고 무한한지, 거기에 대해서는 인간의 지능으로서는 측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하반절에 보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에 말한 세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투하는 사람이요, 승리하면 패전자의 주인이 되고, 패전하면 승리자의 종이 됩니다. 이 전투는 두 번 거듭이 없는 한 번으로 끝나는 전투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성도의 전투에 있어서 그 대상은 어떤 것인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보면 첫째로 정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하신 정사는 세상 정치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과 관계를 가지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제도를 말씀하신 것인데, 이 정사는 개인에게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사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사가 우리 믿는 성도의 신앙 전투에 있어서 전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 정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 믿는 성도의 믿음과 구원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방해하는 작용과 운동을 할 때는 전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권세입니다. 그런데 권세는 힘을 말하는데 이 힘이 우리 믿는 성도의 신앙 전투에 있어서 전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악한 세력이 자기네들에게 있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운동을 방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셋째로 어두움의 주관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은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잘못되고 삐뚤긴 길로
불의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넷째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마귀와 마귀에게 소속한 영물들인데, 하늘에 있다고 하신 말씀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푸른 하늘에 있다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인간의 기능을 탁월한 위치에 있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어떤 운동과 작용을 하는고 하니, 사람으로 하여금 이기주의로 살게 하는 운동과 작용을 하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 중심을 버리고 자기 중심이나 어떤 피조물 중심으로 살게 하는 운동과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악령이 사람이나 사물이나 자연 만물을 기관으로, 도구로 이용하여 우리 믿는 성도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심지어는 우리 믿는 성도 속에 있는 잘못된 지식이나 잘못된 습성이나 부패성을 도구로 이용하여 우리 믿는 성도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다시 말하면 악령은 자기로서는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다 이용하여 우리 믿는 성도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우리 믿는 성도의 믿음과 구원을 무너뜨리고 깨뜨리기 위해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10뿔을 말씀하셨는데, 이 10뿔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힘을 말씀하신 것으로서 마지막에는 이 힘이 단합해서 우리 믿는 성도로 더불어 싸웁니다. 오늘에는 이런 사상이다, 저런 사상이다, 이런 도덕이다, 저런 도덕이다, 이런 정치다, 저런 정치다, 이런 종교다,
저런 종교다, 이런 주의다, 저런 주의다라고 하는 구별이 있고 제각각 자기들의 분야에서 활동하지만은 마지막에는 하나로 단합하여 참된 기독교, 참된 성도로 더불어 싸우게 되는데 그것이 최종적인 전투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영광과 존귀는 정세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이기는 것인데 우리 믿는 성도의 전투에 있어서 외부적인 전투는 무력 전투로서 무력 전투는 악령이 우리 믿는 성도의 마음속에 물질에 대한 욕심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해서라도 신앙 양심을 거스려서라도 물질을 가지도록 하는 그것을 두고서 싸우는 전투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력 전투 안에 들어가면 사상 전투인데 사상 전투는 믿음 생활을 하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냐? 자기를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자기 뜻을 이루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동기와 목적을 두고서 싸우는 전투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상 전투 안에 들어가면 소망 전투인데 소망 전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소망하느냐, 천국과 천국에 있는 것을 소망하느냐라고 이렇게 소망을 두고서 싸우는 전투인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 전투 안에 들어가면 평가 전투인데 평가 전투는 가치적으로, 권위적으로, 능력적으로, 지식적으로 최고의
위치를 누구에게 두느냐? 하나님과 진리와 하나님의 심판을 두느냐? 사람과 세상 지식과 인간의 여론을 두느라고 이렇게 평가를 두고서 싸우는 전투인데, 앞으로의 전투는 평가적인 전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패전한 자의 주인이 되어야 하고,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영원한 존귀와 영광을 갖추어 가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